안식일이 저항이래요. 참 이제 누가 저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안식일은 저항이다. 윌터 브로그만이 쓴 이제 괜찮은 책이에요.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저항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궁금하지요? 무슨 책일까? 일단 제목이 궁금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이 저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내고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밖에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지요? 하늘 볼 정신은 있으세요? 하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잠깐 어디 나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벤치도 아름답고 햇살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이 눈으로 보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변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끽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그 마음의 또한 그 휴식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이 휴식이라는 개념을 같이 동반하고 있지요. 이 휴식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휴식 외에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에 지쳐서 골몰하고 못 보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명을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출애굽기 20장 너무 유명하지요. 그냥 바로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뭐예요? 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 정도 10계명 정도 지킬 수 있지요?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지키는 거더라고요. 정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제대로 지키려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오늘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그럼 요일에 대한 개념인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 없지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왜냐하면 성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히시죠? 성금요일. 그러고 나서 못 박히시는데 해가 떨어집니다. 그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유대교가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인 거로 누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날짜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금, 토,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도 지키고 초대교회 때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아침에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일을 다 지키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하루하루 지키자 해서 주일날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모임들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막 헷갈리고 그럴 이제 신앙의 경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 붙잡고 이런 얘기는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중히 잘, 정말로 거룩히 잘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어디 가서 놀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일 끼고 무엇인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율정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다. 원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오도 가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예배 드리러 갈 때 늘 기억하기는 중간에 이 부흥 뜨는 시간에 다 뭐 했냐?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놀고 뭐 청년들은 저기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저녁에까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저녁밥까지는 대접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개 중에 어르신들은 또 모여서 저녁 식사도 대접했던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또 간다고 어르신들 또 저쪽으로 저 큰 교회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저 큰 교회로 가는 걸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꾸 우리가 예배 하니까 여러분 안식일에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십계명 읽자고 안 하고 출애굽기 읽자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는 우리의 평상시 생활을 가르치겠지요.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토요일 아니고 주일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인식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 지켜라 하고 너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것으로 지금 물론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기에는 예배드려라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날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보는 사람인데 무슨 특별한 사람을 보냐? 아니요. 그냥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있는 사람이 존귀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10절에 나오는 이 지금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문 안에 머무는 객 여러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안식일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종이 맞을 것 같지요? 왜요? 주인은 늘 쉬잖아요. 늘 쉬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안식일을 기다리는 이는 어쩌면 노비이고 종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이 사실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주인 떵떵거리고 주인 잘 사는 그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약자들 성경은 약자들이 항상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약자들에 주목했어요. 누구를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라. 특별히 여기 또 내 아들과 내 딸도 나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과 내 딸 남종 여종을 지금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사람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일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관계적으로 아울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이 긴장 속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여기 특별히 사역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다 리더들이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역들을 펼쳐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실 때에 그 종들을 살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기에 내 딸과 내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딸과 내 아들에게 주일날 공부하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학생의 일은 무엇입니까? 저 종종 얘기합니다. 저기 피로라는 학생한테도 종종 얘기해요. 피로야, 너의 일은 뭐다? 공부다. 늘 말을 해줍니다. 저는 학생의 임무와 학생의 역할은 그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 여기에 지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고요. 내 딸이나 내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학생은요 성적이겠지요. 어쩌면 남편은 연봉이겠지요. 목사는 그러면 뭘까? 어제도 사실 목사 세미나를 가졌거든요.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유재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도전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부교육자잖아요. 제가 사역하는데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그럼 가장 먼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래, 나 수원에서 있는 율정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래, 그 교회 몇 명인데? 그거 왜 물어요? 그거 왜 묻는 거예요? 왜 묻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하기도 안 말하자니 뭔가 조금 캥겨서 말 못하는 것 같고, 말하자니 뭔가 자랑스럽게 말할 것 같은데 왜 묻는지 조금 내가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서 어쨌든 말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과 어떠한 평가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중요한지 사람을 봐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펼쳐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일보다 무엇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일보다 무엇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잠깐 지금 집에 갔다가 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사랑해 말하고 왔어요. 여보 사랑해. 너무 이것저것 맨날 시키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옆에 짝꿍에게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저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지금 이 노비와 지금 남종과 여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휴식인데, 그에게 지금 휴식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무엇이에요? 가정 속에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저항이다. 모든 지경 가운데 저항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안식일에 이 저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 깊은 뜻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에게 아직 공부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3 부모님이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녀가 둘 있으신데 그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대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공부하라고 해야 된대요. 우리 고민이지요. 근데요,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명절에 공부도 못하는데 떡국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이 별거 아닌 한마디에 이렇게 쓰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싫어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금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그 자녀를 어떠한 이 지금 성적이 지상주의가 되고 정말 실력이 평가되는 그 지금 사회 구조 속에 밀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 너 지금 조금 그것이 때로는 성적 조금 덜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여 주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인 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라면서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혼낸 적 없습니다. 뭐 말썽 피운다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은 다 아빠 담당이에요. 아빠 담당. 아빠가 다 했어요. 근데 늘 엄마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예배. 예배 빠지지 마라. 요거는 이제 저희는 구조화가 정확합니다. 제일 최상위는 아빠, 그 다음 결제자는 엄마,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둘째, 셋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상하 관계예요, 저희는. 철저히. 그리고 제가 이제 혼날 때 어떻게 혼나느냐, 연대 책임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에다 걸렸다. 3번까지 용서합니다. 4번째는 다시팝이에요. 근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을 했다. 다 혼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똘똘 뭉칩니다. 네, 똘똘 뭉칩니다. 무조건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자가 있고 뭔가 지금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죠. 저는 통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통금 시간이 있어요. 10시. 근데 늦게 들어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에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자, 저한테서 승인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올라가요? 네, 엄마한테 승인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최종 결제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외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통금 시간 좀 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화가 돼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엄마가 다른 거 다 오케이, 다 제 편이에요. 딱 두 가지에서는 노케이. 더 이상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예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예배를 빠진다는 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안 된대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까요? 못 보러 갔을까요? 못 보러 갔습니다. 못 보러 갔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보러 갔습니다. 주일날 봤어요. 그때는. 요즘은 토요일날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일날 봤어요. 못 보러 갔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잘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항상 저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편들어 줄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예배,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요거 두 개만 항상 강조하셨고 항상 요거 두 개는 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해라, 뭐 해라, 주일날 지금 뭐 한다고 저한테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뭐 물론 주일날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라도 뭐 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고3인데 지금 고2인데 내일 시험인데 그냥 주일날 형들이랑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근데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제가 그렇게 속 썩이지 않았어요. 그냥 할 거 딱딱딱 하면서 공부 딱딱딱 하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은 그냥 안식일에 주일날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지내고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지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또 공부하면 또 못하면 또 어때? 근데 뭐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 만들어 주셨고 둘째는 교수 만들어 주셨고 셋째는 중학교 교사예요. 근데 한
번도 공부 때문에 몰아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단 먼저 가정의 이 안식일의 개념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잘 드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을 존귀히 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때로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에 와서 항상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설교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분 교회가 되게 큽니다. 엄청 커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소리 지른대요. 내비두라고. 저 이쪽에서 막 애가 뭐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근데 큰 교회인데 다 정적 가운데서 그 아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내비를 두라고. 이게 교회라고. 저쪽에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몸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또 이상한 괴성을 지릅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이게 교회라고. 제가 그때 신학생 때 그 채플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번듯한 사람, 멀쩡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 오늘 어쩌면 이 10절에서 말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이들이 좀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시끄럽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저희 교회 그 전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모든 이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참에 전세 예배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가 모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른부터 유년부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싹 다 들어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속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예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안식일의 이 개념, 약자들을 보호하고 어쩌면 좀 불편한 자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을 더 살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 안식에 대한 개념에는요, 이 차별도 하지 않는 게 포함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 세상이 차별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은 없어야 된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교회에서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그 로마서 12장 2절이 떠오르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태도요, 교회에서 회복할 안식일에 대한 개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요. 교회 안에는요, 뭐 약자나 뭐 믿음이 있는 자나 뭐 사회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지요. 새가족이 왔을 때 뭐였죠? 기억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회복이 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 형제님도 그 자매님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그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 우리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오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일과 안식이 우리는 연결되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지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읽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말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말라예요. 근데요, 안식일도요 말라예요. 사실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볼까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에 끝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끝맺음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머니 돈이겠지요. 근데 일을 할 때도 왜 일을 하느냐?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일에 취해가고 일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종종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 겪는 청년들한테 이런 말 해줍니다. 그 직장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일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요 말을 할 때 제가 가끔씩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항상 마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사역자 된 동기, 목사가 된 동기, 목사가 된 이유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건 간에 난 오늘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던 거라건 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요? 제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요? 주일날,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려고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일하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엿새 동안 일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7일째 되던 그 날에 안식을 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에 일을 쉬고 나를 바라보라. 그 거기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회복해야 될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나?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니까 예배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걸다가 사람 잃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일에 매몰되어서 때로는 그 일에 파묻혀서 시험 들고 때로는 지쳐서 디프레스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식일에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식일 주실 때, 너희 예배하라 하실 때 너희들끼리만 잘 놀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주실 때 너희들이 살펴야 될 이들은 약자들이다, 종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무엇 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왜 너 일하고 있느냐? 왜 너 지금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그 삶을 살아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인생됨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안식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도 또 이제 또 잠깐 소정의 또 레포트를 또 써야 돼서 또 쓰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쓰래서 썼어요. 근데 또 그거 쓰는데 또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써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 쓰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내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지금 반복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베드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거 하고 있냐? 너 진짜 나한테 예배할 때 너 일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해서 그거 하고 있냐? 너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 돌아보라고 할 때 너 진짜 나 사랑해서 그 자녀들 돌아보고 있냐?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사역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그러면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요, 내 자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형제요 자매들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 채우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셔야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이 표현을 제가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 이게 너무 어렵지요. 근데 저는 늘 아동부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 충만, 우리 어른들은 탁 와닿았잖아요. 왜냐하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아직 성령 충만을 못 경험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와닿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그냥 비유로 받아들이세요. 여자친구 충만한 것과 동일하다.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메뉴가 있어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매운 거 싫어해요. 아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떡볶이 진짜 싫어합니다. 매운 거 특히. 근데 한때, 지금은 안 해지요. 아니라 연애할 때 아침부터 만나서 놀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금요일날 교회 청소를 끝내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여동생들한테 용돈을 두둑히 주고 저는 이제 놀러를 간 그 케이스입니다. 아침부터 만났어요. 아침에 밥을 먹지요.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니까. 근데 점심에 잘 놀다가 밥을 먹자 했는데 저 앞에 또 떡볶이 집이 있네요. 먹고 싶대요. 누구 사랑하니까? 아내 사랑하니까. 네, 그땐 여자친구죠. 먹으러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열심히 또 놀았습니다.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날 잡았어요. 청년회 때 뭐 하겠습니까? 잘 놀다가 배고프죠. 저녁에 또 아내도 들여 보내야 되고. 밥을 먹자. 앞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또 떡볶이. 먹었어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그걸 안 좋아하는 걸. 근데 그때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말해줍니다.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왜요? 그때는 여친 충만이거든요. 충만해요. 내가 싫은 것도 좋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읽었다는 책이요,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쳤지요. 책이 2권씩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니까 다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 충만 어렵지? 생각해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무조건이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내게 보내신 영혼,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내가 기도의 자리, 임원의 자리 그냥 된다. 왜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못한다. 성령에 안 충만해서다. 나는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떡볶이 3번 먹었다. 이해가 확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요, 이거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이게 지금 말로 이해되고 자시고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드렸던 그냥 설교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교회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금요일은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찬양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드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려고 하고 수많은 사역들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겠구나. 그 지금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펼쳐가야겠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저항해 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것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